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데 나병 환자 한 사람, 나병 환자 두 사람, 나병 환자 세 사람, 그리고 7이 더, 그렇게 10사람을 만난다.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문둥이로 태어나 가족에게 버림받고 평생 얼굴 한 번 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몸이 나을 수 있나 제사장이 계신 성전으로 갑시다! 성전으로 갑시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이미 몸이 깨끗해졌다. 잠깐만! 왜? 나았어! 뭐? 내 손을 봐! 내 얼굴을 봐! 문대병이 나았어! 나도 나았어! 깨끗해. 내 몸이, 내 얼굴이 깨끗해. 봐봐!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예수 선생을 만나면 병을 고칠 거라고 했잖아! 신기해. 내 몸에서 문둥병이 사라졌어. 집에 가서 가족을 만날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기도하면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이젠 얼굴을 들고 마음껏 걸어다닐 거야!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어. 고향으로 갈 거야.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그들은 기뻐하며 자기 고향으로 떠났다. 단지 한 사람만이 가던 길에서 되돌아 예수를 찾아가 말했다. 아버지, 상한 나에게 병들고 지친 내게 어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셨나. 절망보다 지독한 내 삶, 아버지, 내가 주께 돌아와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를 살리신 그 은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라. 아버지, 나 간절히 바라니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사랑합니다. 네, 오래간만에 뮤지컬을 봤네요. 그 작은 뮤지컬이었지만 사실 불치병에 걸려서 다른 사람들이 혐오를 받고 평생 절망보다 더 지독한 삶을 살았던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병이 낫게 되고 그 병이 나은 것을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문둥병자와 같은 이런 나병 환자가 겪는 것 같은 고통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또 세상에서 고립됐다고 느끼는, 격리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고립됐다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그 자신이 회복돼서 모든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그런 변화가, 그런 치유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기쁠까? 그 환희를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뮤지컬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죠? 사실 저 짧은 뮤지컬이지만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면 좋겠고요. 사실 이렇게 자신이 정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됐을 때 얼마나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겠어요. 당장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변화되고 치유되고 난 다음에 다들 각자 자기 길을 갔습니다. 많은 단 한 명만이 예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수많은 사실 변화되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지속적인 변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가르침을 주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이미 뮤지컬을 통해서 보았지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춰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이야기를 보면 이 10명이 은혜를 입은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10명 중에서 한 명만이 예수님에게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실제로 이 9명이 이 한 명하고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9명도 사실 훌륭한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한 명이 어떤 면에서는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우리에게 매우 모범적인, 우리가 따라야 될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9명과 한 명이 차이가 나는지, 어떤 면에서는 같은지, 어떤 면에서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이 10명은 동일하게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는 이 각성이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멀찍이 서서 12절에 보면 멈춰 서서 소리를 질렀다고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절대로 나병 환자들은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섰어요. 이것이 그들이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져 있는 혐오의 대상이고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들의 처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멀찍이 서서.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실제로 돌을 맞을 수 있는 이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었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 오지 못했고 만약에 이 건강한 사람들 주변에 오게 된다면 돌을 던져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고대 사회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격리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었는 것이죠. 13절에 소리를 높였다고 하는 표현은 아마 멀리 서서 들리지 않을까 봐 그 애절함과 간절함이 여기 써 있습니다. 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이 상황을 아시겠습니까?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리를 지를 때 선생님이라고 그럽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들을 고쳐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여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저 누군가가 지나가니까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라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마 어쩌면 약간의 국어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병을 낫겠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7장 같은 경우에 보면 바로 이 본문의 바로 뒷부분 보면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맹인을 만나게 되는데 맹인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이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제슨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얘기하면서 예수가 단순히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18장에 나오는 이 맹인과 이 17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은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이들은 그냥 예수를 선생님 혹시 나를 그냥 돈이라도 좀 주세요. 약간 이런 자세로 그들은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자격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 절감이 여기 보여집니다. 근데 이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것은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여기 무슨 믿음이 어디 나와요? 1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에서는 이 나병 환자 이게 꼭 나병이라고 한센병이라고만 꼭 볼 수 없는 아주 극심한 피부병을 걸렸던 것을 다 총칭하는데 이런 병에 걸렸을 때 병이 낫게 되면 나은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여주고 거기에 따른 정결 예법을 하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 1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몸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피부병, 이 나병을 낫게 됐을 때 치유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네 나은 몸을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기는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아직 몸에 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랬습니다. 낫지도 않았는데 아마 이 10명은 반신반의하면서 속는 셈 치고 아마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이들에게 큰 믿음, 센 믿음, 강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신반의했지만 속는 셈 쳤지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래도 믿고 그리고 가는 것이죠. 이제 가는 동안 이들이 치유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작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체험이 일어납니다. 병이 나아요. 10명 모두가 다 낫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몸이 아프신 분들, 몸에 정말 치유되지 않는 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 병을 가지고 살아야 되시는 분들 아마 이 감격을 좀 아실 수 있을까요? 그 감격과 비교도 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은 치유되지 못하는 병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격리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이런 질병이었는데 이것이 순식간에 치유되는 엄청난 체험을 이들이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 사실은 9명은 병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명만이 예수님의 선언을 듣습니다. 네가 구원을 얻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수차례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이것은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진정한 변화, 단순히 몸이 낫는 변화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그 변화가 시작된다는 선언을 단 한 명만이 듣습니다. 그것도 이방인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초대교회에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수없이 많이 회복되는 것들을 아마 상징하기도 하고 예고하기도 하고 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이방인 한 명, 더 자격이 없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이제 진정한 변화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차이점, 이 두 부류의 사람의 분기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짧게 표현되지만 15절에 보면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오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그죠?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여기까지는 다 봤어요. 10명이 다 봤어요. 자기 병이 나은 거를.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근데 여기서 되돌아오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되돌아왔다,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되돌아오다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단어예요. 그는 되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9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까요? 나머지 9명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걸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했겠죠? 안 했겠어요?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 되돌아오지 않고 자기 길을 간 것입니다. 고향으로 갔을지도 모르죠? 가족들을 만나러 갔을지도 모르죠?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 갔을지도 모르죠? 그들은 다 똑같이 자격이 없었고 믿음으로 행했고 놀라운 체험을 한 데까지는 다 똑같았는데 나머지 9은 다 각자 가고 싶은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이 문둥병자, 이방인 이 나병 환자 이 한 사람만이 하나님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분기점입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고선 변화할 수 있을까?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10 문둥병자에게 모두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중요한 게 여기 나옵니다. 여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강하고 크고 세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 믿고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변화의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문둥병자들과 같은 우리들을, 이 시대에 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구원의 과거적인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완전하게 받아들여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면에선 자신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격도,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자였지만 예수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돌아가게 하셔서 나를
받아주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런 분이다. 난 그런 존재가 되었다. 누구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분이.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죠.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시작하셨다. 구원의 현재적 차원을 얘기합니다. 구원은 한 번 받고 죽으면 천당 가는 것과 같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아서 우리 속에서 시작된 것, 시작된 영적인 실체. 그래서 지금 이 현재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현재적인 차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겨자씨만한 믿음. 과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라면 어쩌면 현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일지 모릅니다. 이 세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고, 하나님 없이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속한 자다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그분은 이제 완벽한 심판을 하시고 완벽한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여실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미래적인 차원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완전하게 평가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건 뭘까요? 우리 인생에 대한 눈입니다.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내가 살았던 삶을 평가하실 것이다. 사실 여러분, 제가 믿음에 대한 얘기, 구원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성경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것이다. 그 내용을 알고 그 내용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의 인생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없다. 너는 이 세상을 살면서 보배롭고 요긴한 자로 내가 너를 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였다는 이 과거적인 측면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었다면, 내가 이미 완전히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여러분, 세상에 아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른이 있다고 가서 아버지 해주세요 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감히 가서, 세상에 누구에게 가서 당신 내 아버지 해주세요 그럴 수 있겠어? 당신, 여러분들이 존경한다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그분이 멋있다고, 훌륭하다고, 힘이 있다고, 그래서 찾아가셔서 우리 아버지 좀 합시다.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된다는 사실을,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를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딸로 받아들이셨다는 그 사실에 근거합니다. 근데 그걸 정말 안 믿기 때문에, 그걸 정말 믿는다면 자격 없는 내가 어떻게 그분의 아들이 됐단 말인가, 딸이 됐단 말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거기서 다 끝나요.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 난 더 필요 없어요. 당신이 내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됐어요. 이걸로 충분해요. 그게 은혜죠. 그걸 발견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것뿐입니까? 그 아버지가 현재 오늘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힘든 상황에 아버지께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도우시고 이끄신다. 나를 격려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왜 이거 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걸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은혜가 있죠. 그런 은혜가.
저도 뭐 이런 일이 너무 많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다 가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하고 좀 비슷한 걸 나눌 수 있는 게 있을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일주일에 하루를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하루 제가 회사 나가서 일합니다. 근데 제가 교회 사역도 굉장히 많이 좀 해요. 좀 해요. 그래서 몸도 고됩니다. 책도 써야 합니다. 하나보기 교회 우리 목사님들도 섬겨야 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제 시간을 온통 다 바쳐서 교회 사역을 해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해도 시간이 모자르다고 느껴요. 진짜 모자릅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주일에 하루를 내서 회사 나가서 일할 때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세속 사회 속에서 구현하는 일이고, 이 가치 있는 일이어서 제가 10년째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10년 딱 됐어요. 지난 6월 달에 1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제 속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나 그냥 교회 일만 해도 괜찮겠는데. 왜냐면 여기서 사람들을 만나면 힘들지만 사람들이 정말 변화되거든요. 사람들 섬기는 것에 대한 영적 열매들이 정말 생기거든요. 근데 회사는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진의가 오해되고, 제가 시도하려고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하고 이런 가치를 공유하고, 그래서 그런 정말 건강한 회사를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어렵구나. 그 뜻을 드러낸다는 게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결심하면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하고 박수 쳐주던가요? 이해받지 못해요. 계속 오해받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일을 계속 걸어가려고 할 때 힘들지 않나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지난 달에 저희 회사가 50주년을 맞았어요. 그래서 50주년 기념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700명의 직원이 있어요. 그날 그 모임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700명의 직원들과 그에 딸린 직원들의 생계와 이 업계에 있어서 정말 건강한 회사를 만들어서 50년을 지난 것을 넘어서 100년을 바라보는 건강한 회사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힘들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리고 애쓴 것만큼 열매도 거둬들이지 않지만, 이게 언제 열매가 나올지도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딴 사람 모르죠. 우리의 싸움을. 그런데 그 길을 가게 하는 그 은혜가 있지 않나요? 현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언제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나이 들어가는 것과 죽음조차도 별로 두려워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 누리게 되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정말 특별한 은혜예요. 이걸 특별 은총이라고 신학적으로는 얘기합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사소한 은혜들조차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은혜를 발견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 일반적인 은혜에 감격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연과 인간관계와 먹고 마시는 기쁨과 여행과 문화예술과 이런 것을 즐깁니다. 요즘 인문학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근데 그분들이 그게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라요. 왜 이렇게 즐거울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 은혜를 주고 계세요. 그걸 다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현재에 힘주시고 미래에 그런 삶을 살 거라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 일상에 있는 그 소소한 것들이 잔잔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매일의 삶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갖게 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도 같이 누리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좀 불행한 것은 이 부분, 먹고 마시고 뭐 인간관계를 맺고 자연을 바라보고 여행을 하고 뭐 문화예술을 즐기고 이런 것의 그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아닌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거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야,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이것도 나한테 주시는구나. 이럴 때 우리가 뭐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것을 바라볼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돌아오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회개를 뜻하는 단어로 여기 두 번이나 반복되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크게 돌이킨 것, 이게 뭘까요? 세례를 통해서 믿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세례식 봤지만 몇몇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셨어요 하고 크게 한번 돌이키신 것을 선언하고 기뻐하는 세례식을 갔잖아요. 사실 그거는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주님께. 근데 사실 이 제사장들이 돌아올 때 예수님 대제사장한테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한 명이 돌아왔잖아. 누구한테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돌아왔잖아. 근데 예수님 누구예요? 유일한 대제사장이에요. 나머지 9명은 정말 제사장한테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한 명은 진짜 대제사장한테 온 것이죠. 이게 진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매일매일 우리는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일상으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로 갑니다. 한번 크게 돌이키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돌아가는 바로 이 부분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한번 크게 돌이킨 걸로 끝난 거예요. 아니, 그 다음엔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인지하면 그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돌아온 자입니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표현하는 걸 많이 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좋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를 굉장히 잘 하는 걸 알아요. 좋다. 좋다. 사실 저는 그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해요. 사실은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 너무 멋져요. 근데 밤낮 주님 그러면 사람들이 날 좀 광신자로 볼 것 같아서 그냥 멋져요. 음식이 나오면 우리 스태프들은 다 알아요. 나오자마자 제가 하는 소리는 늘 그래요.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스태프는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두 가지가 있다, 음식에. 제일 좋아하는 거랑 정말 제일 좋아하는 거랑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 이런 음식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는 거죠. 그걸 사람들과 나누는 거죠. 야, 하나님 이런 거 너무 좋은 거 주시지 않냐? 야, 이거 봐봐, 얼마나 멋있냐. 제가 이번 작년에 어디 그 지방에 갔다가 오는데 그 화분집에 갔더니 자귀나무라고 아세요? 자귀나무라고 하는데 이 분재도 아니고 버릴 것 같은 나무를 하나 이렇게 찔쭉하게 이렇게 있는 거, 심어 있는 거가 있어서 그걸 그냥 줬어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자귀나무는 이 부부 금실을 뜻하는 그 나무예요, 우리 한국에. 그래서 그 정원에 많이 심는데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건데 얘놈이 꽃이 펴요. 근데 자귀꽃이 너무 이뻐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쁜 꽃을 피는 이 찔쭉한 나무를 하나 주셔서, 그래서 그걸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제 방에 있어요. 계속 꽃이 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나요?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황성주 박사라고 있어요. 절대감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감사에 대한 걸 강조하는 분이세요. 근데 제가 한번 같이 여행을 갔었는데 여행을 가면서 이분이 계속 뭘 써. 자기 핸드폰에다가 뭘 쓰냐고 그랬더니 감사일기래. 하루에 한 100개씩 쓴대요, 자기가 감사기도를. 좀 심하다 싶었어요. 전 너무 기계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하다가 무슨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황성주 박사의 비서가 이 패스포드를 잘못해가지고 비행자였는데 패스포드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 당황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거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비서는 또 이 비서 잘라 마라 뭐 이러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딱 하는 소리가 이건 또 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깨우치시는 게 있으시려나? 이것도 우리가 감사해야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감사하더라고.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비행기 탔어요. 여러분, 감사함이 없는 자세는요, 불평하는 삶으로 바꾸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게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각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변화됐어요. 큰 변화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지도 못하고 그거에 반응하지도 않고 그것에 감사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 형제를 만났어요. 그 형제는 자기 자신이 잘 성장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어요. 나는 왜 성장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 형제에게 물었어요. 형제가 언제 진실되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나? 최근에 언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를 드린 적이 있어? 전 감사가 잘 안 하는데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계적으로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쏟아져 내려오는 은혜에 눈을 뜨고 그것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고 계세요. 지금도 주고 계세요. 넌 크리스찬들조차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책 쓰는 거예요. 뭐 음식 보고 여행 갔다 오고 뭐 갔다 오고 좋다고 계속 쓰는 게 그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라고. 우리에게 그걸 쏟아주고 계세요. 근데 우린 그게 오히려 하찮은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너무나 큰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근데 이 하찮은 걸 하찮은 걸로 여기시면 안 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 혼자 사는 줄 아는 거죠. 지 혼자 힘으로 사는 걸로 아죠. 이게 기독교의 반대 개념이에요. 나 혼자 산다.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산다.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아니, 안 돌아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돌아보시는데 왜 우리를 안 돌아보세요? 끊임없이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제가 잊지 못하는 건요, 2007년이었어요. 그때 제가 일기 사역을 마치고 제가 굉장히 지쳐 있을 때였습니다. 교회 사역들, 우리 스태프들과 해서 어떤 일이 있었고, 하여간 교회 우리 성도들도 다 지쳐 있었고, 과연 이 교회가, 우리 목자님들이 다 그때 힘들어할 때였어요. 그 나들목에 많은 성도들이 목자 절대 안 한다, 저렇게 힘들 거면 못 하겠다, 뭐 이런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막 퍼져가고 있는, 야 이러다가 이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막 두려움이 있은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전 그때 안식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또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제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제가 많이 불렀던 노래가 보호소서 주님 나의 마음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 찬양을 많이 부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 내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여튼 그 어간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어쨌든 수면제를 먹으면서 잠을 잘 정도로 한 달 정도 그렇게 지냈어요. 어느 날 이거 내가 버틸 수 있겠나. 그래서 거기 금문교 골든게이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거기 그 참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 가서 채플에서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는데 내 속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나한테 없는 것 같아. 그냥 나 자신만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나, 이런 질문에 내가 답을 잘 못하겠어요. 그럼 막 너무 괴로워하다가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차를 몰고 거기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LA로 내려오는 101 도로가 있어요. 101 도로가 아주 아름다운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를 그냥 타고서 그냥 하염없이 차를 몰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때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한번 감사를 해보자. 그래서 억지 감사라도 하자. 내가 밤낮 그렇게 가르치니까 너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차를 몰고 내려오면서 딱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감사 제목을 찾아서 억지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순간이 제 영혼이 회복되는 순간이었어요. 제 삶의 수많은 영역 중에 딱 한 영역을 놓고 감사의 제목도, 그것도 제일 힘든 부분이었어요, 제 인생에. 그걸 끄집어 놓고 감사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구나. 그것이 저의 굉장히 긴 시간의 영적인 어두움의 시간을 종지부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들어가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분께 정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정당하게 드려야 될 감사를 드리지 않아요. 마음도 그런 마음이 거의 없어져요.
자녀들한테 정말 마음 상할 때가 언제예요? 얘네들이 아빠한테 늘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빠 멋있어 이런 얘기 안 해도 얘가 아빠에게 감사하고 아빠를 좋아하고 그러는구나라고 느끼면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안 느껴져. 얘가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얘가 진짜 존경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이 여러분 있으세요? 저도 뭐 자주는 있지 않지만 순간적으로 그렇게 보면 제가 삐진다고, 우리 집에서 아빠 삐졌다 그럼 그럴 때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감사하다, 마음에 입으로 감사하다는 표현도 하지 않고 마음으로 깊이 감사하는 마음도 사라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스톱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가 우리의 영적 성장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상 속에 표현하는 것, 일상을 삶을 살면서 이런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여러분들 훈련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에서는 끊임없이 불평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상황에 대한, 사람에 대한, 나에 대한 불평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에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번 저처럼 억지로라도 감사 한번 해보시죠. 억지로라도 감사 일기 한번 써보시죠. 하룻밤을, 하루 저녁에 이 감사의 훈련이 되지 않으신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누워서 오늘 감사할 일만 찾아보시죠. 한 7개만 찾고 주무시죠.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7개가 아니네, 수도 없이 감사할 게 있네, 이런 걸 발견하기 시작하실걸요?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변화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 표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돌아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표현돼요. 이 표현은 그냥 우리말에는 발 앞에 엎드렸다고 표현했지만 이걸 그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의 발 옆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문자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의 발 옆에, 발 위도 아니에요, 발 옆에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문자적으로 표현한 번역입니다. 뭘까요? 이 한 명은 자기를 낳게 하신 그분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그를 정말 경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은 아마 이 발 앞에 얼굴을, 여기 얼굴이라는 표현하고 발이라는 표현이 둘 다 나오는데 예수님의 발 옆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을 때 이 문둥병자는 사실은 얼굴을 들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을 거야. 그 발이 아니라. 근데 그가 얼굴을 댈 수 있는 것은 발 위도 아니고 발 옆이라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반응이에요. 이분은 내가 감히 가서 얼굴도 들 수 없는 분이구나, 그냥 내 발 옆에 가서 얼굴을, 거기다 내 얼굴을 갖다 대고 엎드리는 걸로도 충분하구나, 이게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 난 그 발도 못 만져. 그 발 옆에 내가 어떻게 얼굴을 마주대, 얼굴을 땅에 대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이 문둥병자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9명과 다른 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사랑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겨워서 그냥 발 옆에 와서 얼굴을 대고 있는 것으로도 족합니다 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더 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구원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 그게 예배예요. 어제 원래 기도회 때 우리가 2시간 정도 그냥 찬양하고 예배만 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연히 한 목자를 만났는데 그 목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얼굴이,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매가 말하기를, 나들 목에 처음 왔을 때 몇 주 동안 예배 때만 오면 울었다고, 너무 많이 울었다고. 근데 나들 목에 온 지 거의 10년 되는데 이제 오늘 기도회에서 그때만큼 울었다고.
이 자매가 많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가 회복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식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성,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리는 것.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우리를 엎드려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양 옆구리에 손을 넣으시고 들으셔서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것이 예배의 경험입니다.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 내부에 와서, 우리 내면에 와서 그런 변화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막 믿으면 10분 하루에 3번 정도 시간을 가지세요. 적어도 3시간, 3번 정도는 10분만 시간 내서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무 얕은 거죠, 사실은. 그렇게라도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건 10분 가지고 안 되네. 하루에 20분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되겠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나가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제 아내가 우리 교회에다 광고할 일은 아니어서 혼자 한 25일 정도 프랑스하고 영국의 기독교 공동체들을 순례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내가 얘기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어느 공동체든 하루에 3번씩, 짧게는 30분 이상, 길게는 2시간 정도 늘 정규적으로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르는 시간은 늘 같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아주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들어진 예배에 와서 이렇게 앉았다 가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개인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걸 배우지 못하셨다면 새벽 예배에 나오십시오. 배우셔야 됩니다. 은혜에 머무르는 삶, 은혜가 나를 촉촉하게 채우는 삶, 그걸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힘이 없이 세상하고 어떻게 맞짱 뜨고 사나? 세상하고 맞짱 뜨고 살기 힘들어요. 전 우리 교회 사무실도 그렇고 회사 사무실도 그렇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짧으면 5분, 길면 10분 예배부터 일단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버티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시간을, 그걸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들목의 예배 시간들을 활용하십시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토요일 아침 기도회, 월요 기도회, 그리고 여름 수련회, 1년에 한 번 있는 여름 수련회. 우리가 왜 여름 수련회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한 1200명 갈 것 같아요. 아이들까지 합쳐서 엄청난 숫자가 가죠. 우리 어른들만 하면 900명 갈 거예요. 우리 주일날 예배 다 합쳐서 1200명 정도 옵니다. 1250명 정도 와요. 근데 우리 손님들 계시고 우리 교회 그냥 방문하시는 분을 빼면 우리 교회 가정교회 속해 있는 사람이 1000명 정도 되는데 900여 명이 갑니다. 왜 갑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지 알아서, 우리가 수련회 끝날 때마다 우리 스태프들은 얘기해요. 너무 숫자가 많다. 올해가 마지막이다. 그 몇 년째 올해가 마지막이다 하고 있어요. 과연 할 수 있을까? 다 내년에도. 근데 또 하는 거죠. 왜? 그게 우리한테 너무 소중하니까. 근데 1년에 한 번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정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정이 깊어지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참 놀라운 측면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우정이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친구랑, 좋은 친구들 오랜 시간을 같이 했기 때문에 친구가 되지 않았나요? 우정은요, 시간과 비례해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누리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 예배가 지루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아니, 예배를 드리고 싶구나. 그래서 아내가 다녀왔던 공동체 중에 한 공동체는 3번씩 일주일에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인데, 거길 다녀온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2시간씩 거긴 예배만 드리는 거야 거의. 근데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그 예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발 옆에 엎드리는 것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회복되고 그 속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런 것을 누리는 것. 그게 이 사람의 변화가 있었던, 이 9명과 달리 예수께 돌아온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의 비결이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거기 있는 것이죠. 어제 아침, 어제 저녁, 또 오늘 아침 목자 기도회 때 반복적으로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건 뭐 계획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반복해서 불렀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 임할 때 그 찬양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무반주로 한번 같이 이 시간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분들, 아직 아버지가 아니신 분들은 그냥 음악을 들으시면 돼요. 그러나 그분이 아버지이신 분들은 이 시간에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십시다. 같이. 그냥 그분 앞에, 그분 발 옆에도 내가 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다니.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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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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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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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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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 앞에 엎드려서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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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바 아버지의 사랑 임할 때 아버지의 사랑 임할 때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마음엔 꽃은 피어나 아바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 임할 때 아버지의 사랑 임할 때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마음에 꽃은 피어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어떤 사람은 아바로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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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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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바아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임할 때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마음의 꽃은 피어나 아바 아바 형제들이 아바 아버지 자매들이 아버지의 사랑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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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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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자매들이 아바 아버지의 사랑 임할 때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마음엔 꽃은 피어나 아바 아바 아버 다 같이 아바바 아바 아바 아버지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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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허밍으로 아바바 이 시간 작은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버지께 여러분들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분의 발 옆에 얼굴을 대고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냥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한 1, 2분만 조용히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발 앞에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꾸 이상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셔서 주님 이들의 기도 속에 기뻐
아버지의 사랑이 임할 때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마음엔 꽃은 피어나 아바 아버지의 사랑이 임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 임할 때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마음은 꽃은 피어나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품을 누리고 당신의 품 안에서 살 수 있기를, 그 속에서 흘러내려오는 놀라운 은혜를 늘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은 이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온 한 명이 너무 기특해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너 참 훌륭하다라고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말씀은 이거예요.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9놈들, 은혜도 모르는 놈들, 그 놈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9사람은 왜 오지 않는 거지? 왜 여기 안 온 거지? 저는 후자로 들려요. 9명은 어디 간 거야? 왜 너밖에 안 왔니?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러세요. 하나님께 나온 그 한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와야 될 9사람을 기다리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9사람으로 살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9명은 어디 있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마다 그분에게로 갑시다. 그분께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예배를 잘 모르신다면 기도회에 와서,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고 예배하는 것을 함께 배웁시다. 왜 나에게 오지 않니? 여러분, 그분께 가시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성숙은 나의 내공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우정이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자주, 깊이, 오래 만날수록 우리는 변화됩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 큰 은혜를 받았지만 변하지 않고 계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그 9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